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오늘 19절부터 8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8장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크린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 위대한 탄식을 통해 참된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위대한 탄식을 통해 참된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하셔야 돼요. 근데 이 탄식이 단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망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끄는 단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 세계가, 온 나라가 단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단식은요, 우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이 단식이 없으면 자기가 부유한 줄 압니다. 단식이 없으면은 내 삶에 이상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탄식하게 하시는 환경으로 우리들을 몰아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세계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셨습니다. 질병으로 탄식하게 하시고, 전쟁으로 탄식하게 하시고, 가난과 기근으로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는데, 이 단식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실존적인 고민이다, 혹은 실존적인 탄식이다 라고 많은 철학자들과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 부릴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존적인 탄식, 실존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겪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인류가 공동적으로 같이 겪는 경험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이러한 실존적인 탄식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또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진실된 탄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탄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2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야곱, 요셉, 기드온, 그죠? 또 누가 베드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그리고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병행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함께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열정의 어부에서
순종하는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목자로 바꾸셨죠.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하는 목자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삶이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멋집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느낄 수 없는 베드로만의 이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언어로 아주 디테일하게 잘 그리고 있거든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거듭난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이 열정 덩어리지만 사고 뭉친, 열정과 함께 늘 뒤끝에서는 사고를 치는 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 서신에 나오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7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이 단식하죠. 잘하고 싶은데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탄과 짝짝꿍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죄 지어야지 결심하고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인 중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어요. 작정하고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연약함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멋지게 내 인생, 그러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살아보고 싶은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사단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베드로의 삶 가운데 면면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죠. 항상 베드로가 잘 나갈 때마다 꼭 오금을 거는 시험거리라든지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사단이 어떻게 오금을 잡습니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이 절대로 선생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임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깐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만큼 좋아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로 물불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물불을 안 가리고 강 위에, 호수 위에 자기 몸을 던질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 자리에 앉았더라면, 우리 최 집사님 아무리 마스크 끼고 찬양합시다라고 말한 베드로 같았으면 이거 팍 벗어 던지고 집어 던지면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몸을 물에 던졌는데, 믿음으로 물에 던졌는데 곧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그리고 그 열정을 따라 살아가는데 실존의 한계 때문에 생겨 먹기를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 그냥 정신 차리고 물이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그죠? 물에 빠지면, 뛰어들면 죽는다. 어릴 적부터 뱃사람이니까 얼마나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겠습니까? 풍랑이 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정도는 눈을 감고도 뻔히 알고 몸으로 배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식을 좀 사용하면 되는데 생겨 먹은 걸 열정적으로 생겨 먹은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그냥 물 위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의 고민들이 사실은 베드로만의 고민들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민이고 실수이고 실패이고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수를 매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험관입니다. 점수 써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내미시면은 여러분 한 몇 점 정도 우리 쓸 수 있겠습니까? 한 20점? 50점? 난 정말 이번 주 열심히 했어. 60점.
100점이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 인생 성공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실존적인 한계와 갈등에 늘 봉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실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에요. 예.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도 죄고, 작정을 하고 짓는 죄도 죄고, 실수로 짓는 죄도 죄고, 알고 짓는 죄도 죄고, 모르고 짓는 죄도 뭐예요? 죄예요. 죄는 죄예요.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못났고 내가 어렵고 내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지은 것이지, 주님이 잘못하거나 말씀이 잘못되거나 세상의 엉망으로 돌아가가지고 죄 짓는 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자기가 죄 짓고 나서 자기하고 비슷한 죄 짓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래요. 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약하니까 너도 약하니까 우리 모두 오케이, Everybody's alright,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세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법도 옳다고 바꾸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를 수고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는 죄예요. 예,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출발점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실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줄라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깊은 자기 실존과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여기에 빠져야만 비로소 인간은요,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지 않은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맨날 강의하는데 시시껍질한 소리를 하고 예수 안, 근데 굉장히 웃기는 소리를 해가지고 인기 있는 강사예요. 요즘 그런 온라인 강의, 유튜브 강의가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 왜? 자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정답 아닌가요? 내 힘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닥을 치면, 실존의 탄식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자,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들, 이 연약함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실존적인 고백에 넘어가야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는 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바닥을 쳐보신 분들입니다. 영적인 바닥을 쳐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건져 올리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 여러분 가진 것 있습니다. 그죠? 예, 이분 여러분 가진 것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욥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시리로다?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성숙해가는 과정. 영적으로 우리가 자아가 성숙해가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들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귀엽죠. 여기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늘 같이 지내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아이들 귀엽죠. 그런데 그 아이들과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평생 3살 배기 4살 배기로 젖 먹여야 되는, 어디 떼놓고치도 못하고, 지금 요즘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가을에 학교를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난립니다. 왜 오픈해야 되냐? 일하러 못 나가니까. 아이에게 매여 있으니까. 돈은 못 버는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일할 데는 없고.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골칫덩어리입니다.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집 앞벌이 해야 돼요. 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 기저귀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피곤합니까? 목사가 피곤한 거예요. 여기 기저귀 갈아주다, 저기 기저귀 갈아주다, 저기 기저귀, 여기 젖 몰리고 저기 젖 몰리고, 계속해서 젖 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면은 목회가 되질 않습니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 공동체가 비전이 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사용하시고요, 그 공동체가 또 다른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살려낼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력이.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자아가 자라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권고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권고하다라고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 믿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포하면 뭐합니까? 이번 주 나가면 또 죄 짓는데, 저번 당분은 나감과 동시에 목사님 말씀은 알코올처럼 샥 제 머리에서 증발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제일 먼저 형성하는 감정이 뭐냐면요, 애착관계입니다. 애착관계예요. 부모와 어린 시절에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요, 이거 심각해집니다. 애정결핍이 생기고요, 관계 중독이 생깁니다. 관계에 집착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장악하려고 합니다. 뭐하러 장악하냐면 잃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부어주고 잘해줘도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쁘다, 아유 그놈 참 귀엽네, 그놈 참 누굴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나, 그놈 참 커서 장군감 되겠네. 이거 다 뭐예요? 뻥이에요. 뻥. 아이들에게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립서비스. 3살만 돼 보십시오. 못된 짓을 얼마나 또 골라가면서 합니까? 밥 투정하거나 그죠? 그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런 주변에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아를 형성해 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는 말을 듣고, 칭찬을 듣고 이렇게 받은 애는 비록 지가 좀 못났어도 어떻게 합니까? 커서도요, 꿀리지 않아요. 일을 좀 지가 사고를 쳐놓고도 당당해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려고 해요. 긍정적이에요. 사람들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왜요?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산 것이라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요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뻔히 다 아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뻔히 다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뻔히 다 아는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면은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불행한 유초동부입니다. 아이 시기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관계 중독이 되거나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거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파운데이션이 있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멀쩡하게 잘하고도 어느 날 그냥 콕 처박혀가지고 그냥 시험 들었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막 다른 사람을 헐트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유년기와 유아기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멘? 죄인이 아니에요. 죄 짓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목사님 무슨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엉망으로 바닥을 치는 자기를 향해서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오호라 나는 뭐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나의 자녀라고 말하지, 실수한 나의 자녀라고 말하지, 깨어진 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하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 이걸 우리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성기 앞으로 대표기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 그건 우리는 조금 바꾸셔야 돼요. 벌레만도 못한 공고한 이 사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뿐이죠. 미국 시민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다 와도 이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예요? 미국 시민이에요. 왜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견고하면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견고하면은 우리가 이걸 악용할 것 같죠. 역시 나는 그래, 나는 미국 시민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미국 시민이야 하면서 더 막 개차반으로 살고 더 저짓고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시 한번 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영생을 맛보고 한 번 성령을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배교하는 자들은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그 이침은 변하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성도들이지 죄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내일 우리가 또 자세하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도 지 모습이 싫은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 중에 자기 모습 좋아하는 거 제일 한 명도 없습니다. 이분 뭐 영화배우 빰찌게 찍는 아역 배우라고 해도요, 자기 모습에 만족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바꾸고 싶은 건 딱 두 가지를 말하고 하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답니다. 뭡니까? 외모와 부모. 두 개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외모와 부모를 바꾸고 싶대요. 자기에게 만족하는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아무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낯선 거예요. 낯선 거예요. 항상 나는 난 줄 알았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이게 저게 뭐야,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가 봐도 얼굴에 막 여드름이 나고 막 지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 객관화는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해도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기도하면서도요,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고 난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내 인생은 어디 간 것입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객관을 못하는 아이예요. 똑같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지 외치고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이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고요, 배려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자기 객관을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있는 것을 늘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무엇합니까? 대화합니다. 처음에는요, 중학생들은 아이들이 참 그렇잖아요. 요즘 김일성이 모초도에 내려오는데 대한민국 중딩들 때문에 모초도에 내려온다면서요. 감당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뭐 말이 안 통해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지도 괴로워요. 지도 괴로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되면 가면은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자기 표현을 부모가 조금 원하는 답들을 맞춰줄 줄도 알고, 그리고 지가 실제로 깨달아서 할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요, 달라요. 영적인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객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영적으로 뭐예요? 성장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연조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코 신앙의 연조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돌아가셔서 꼭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공동체는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서도 제사의식을 통달하고 있을 정도. 왜냐하면 히브리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사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지금 레위기를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중직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부분을 건너뛰었어요. 사실 그거 우리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대한 율법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성경에 대해서 동달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경험했다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왜?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른대요. 영적인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른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장해야 되는 관계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이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부터 여러분들 깊이 공감하면서 탄식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8장에 넘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쓰러질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자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옛자아가 틈타는 거예요.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들의 인생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죠?
이게 실딩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그림자가 딱 박히는 거예요, 벽에.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림자가 내 얼굴에 들이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림자가 생긴 건 내 얼굴이지만 실체는 내 얼굴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어요. 실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림자가 보입니까? 보이나요, 이제? 이 손이 지금 제 얼굴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무엇이? 이 실체의 그림자가 제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진짜로 자기 그림자가 자기 얼굴에 붙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자기 뺨따구를 때리고 막 이거 막 뜯어내려고 하고 막 고민하고,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시커멓게 들어오져 있어? 이게 죄가 우리들에게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얼굴에 이렇게 갑자기 얼굴에 이게 그림자가 생겼어요. 근데 기미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막 손바닥만한 기미가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와, 이번 주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이 그림자를 실체로 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로 제 얼굴에 기미가 생길 거예요. 그죠? 밤잠 못 자고 어제 제가 밤늦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좀 쾌재치한데 괜찮습니까? 제 얼굴이? 방송에서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닌데 이거를 실체처럼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하고, 그래 그림자가 없어야 돼, 사라져야 돼, 뜯어내기도 하고 이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기미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죄가 우리들에게 하는 짓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짓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코 죄는요 우리들을 물귀신처럼 끌어다가 같이 지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사단은 결코 우리들과 함께 지옥의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스크럽시킬 수는 있어요. 망가뜨릴 수는 있어요. 망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구원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목사님 너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쓰임?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교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도구 삼아 도구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이 일평생에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넘어뜨리고 죽기 전까지 삼손이 한 짓거리, 일이 아니라 짓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시린 술 마시면 되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음주 가무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배고프다고 사자 시체를 집어뜯어가지고 그 안에 꿀을 빼먹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은 전쟁에 대열을 갖추고 항우를 갖추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쟁을 나갔습니다. 삼손의 전쟁은, 모든 삼손의 전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술김에, 홧김에, 열받아서. 그런데 혼자 죽이기는 누구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처럼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힘도 주시고, 삼손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못 맞출 정도로 삼손이 똑똑하고, 우리는 삼손 하면 막 힘만 쓰고 무식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생에 무엇이었습니까? 자살. 그잖아요. 자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영광, 힘을 주시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이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더 유능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었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인생은 개망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저놈 낳기를 잘했지, 내가 저놈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를 잘했지 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